본문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혹여 우리가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어떠한 연유로 받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여러분 귀머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그죠? 맹인들아 밝히 보라 그랬는데 맹인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명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하시는 못 듣는 자들과 맹인들이 누구냐? 이어지는 19절에서 보면 누군지 분명히 나옵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종은 1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이 아닙니다. 분명히 내 종이니까 이 종도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의 종인데 이 42장 1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과 지금 18절부터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다른 여호와의 종이에요. 두 종류의 여호와의 종을 이 이사야서 42장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1절을 보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누굽니까? 1절에서 말하는 것은 누가 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죠.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18절 이하의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못 듣고 있다. 너희들은 맹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도 여호와의 종이고 이스라엘도 여호와의 종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유유히 흐르는 하나의 맥락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는 뭐예요? 남자건 여자건 역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들이면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나와요. 천사들. 그러나 천사로 이게 단수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죠? 여호와의 사자로 이렇게 나오죠. 그게 천사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사자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들 하면 이게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고 천사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들의 대표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또한 이스라엘의 대표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럼 우리 편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도 되고 또한 목자하고 양은 전혀 다른 존재인데도 예수님은 또 양도 돼요. 그죠?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또 어디 보면은 세례 요한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목자이고 양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양립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중보의 역할을 해서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야. 목자야.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보면요. 우리를 대표하는 양이라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양.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러한 원리를 잘 알고 나면 우리 이사야서 42장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 왜 앞에는 지금 위대한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18절 이하에서는 아주 맹인이고 듣지도 못하는 여호와의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예언의 정말 말씀 순서 42장에 있는 예언의 순서를 잘 보시면은요. 정말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종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충성하죠.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들로 부름받은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특별히 유다민족이란 말이죠. 그들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종의 역할을 잘해요? 맹인이 되어버리죠. 기머거리가 되어버리죠. 이게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예?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눈만 띄어지면은요,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이 이사야서 42장도 밝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맹인은 육체적인 맹인이 아니고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20절을 보면 그게 확실히 드러나는데,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육신의 눈으로 많은 것을 봅니다. 육신의 귀가 열려서 다 듣습니다. 눈가귀는 닿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합니다. 많은 것을 보지만 주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맹인은 육신적인 맹인이 아니고 영적인 맹인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 그대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당시에 와가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에 대한 전형적인 예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봤어요?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했다는데 많은 것을 뭘 봤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봤다는 거죠.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었어요? 그들은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수많은 이적들과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만 이 땅에서 행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뒤집어졌을걸요? 그쵸? 그런데 물 위로 걸어오시고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이죠. 키모리 중풍병자를 그냥 말씀으로 일으키시고 그런 거 보면서도 뭐예요? 안식일에 고쳤다고 트집 잡고 뭐 별별 트집을 다 잡죠.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으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맹인이 되어서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와 혜택은 어느 민족도 맛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벳세다에서 무슨 일을 행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요. 요즘은 마지막 이스라엘이 공격받을 때 아마 고라신과 벳세다는 그렇게 정말 두루와 시돈 이상의 피폐화될 것이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여러분 가버나움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년이 되어서는 가버나움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까. 음무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러니까 소돔 영적으로는 소돔보다 더 악한 거예요. 지금 가버나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소돔 땅의 이 불과 유황으로 망한 것보다도요 가버나움은 더 피폐하게 될 것이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어디에 있나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이 세 군데 거의 모여 있더라고요. 아마 이때는 정말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공격받을 때요. 정말 그게 유다까지 온다 그랬으니까 아마 이 그리스도가 공격하면서 올 때 이 고라신 가버나움 이쪽은 완전히 초토화되지 않을까. 그게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영적인 맹인입니까? 예? 19절에 보면 내 종 내가 보내는 내 사자 내게 충성된 자. 이 충성된 자는 내게 친한 자라는 뜻이에요. 친한 자, 평화로운 자.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명에 합당한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돌아온 이스라엘 14만 4천, 이스라엘 자손 14만 4천을 뭐라고 명명하고 있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에 여호와의 종들은 실패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나 마지막 재림이 가까워서의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들은 성공할 것이라는 거죠. 성공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은 20절 말씀대로 많은 것을 보았지만 유의하지 못하고 귀가 열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연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의 상태를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빌려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예, 여러분 공감하고 함께하는 건 뭐야? 피리 불면 춤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축하받을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니까 막 피리를 불어. 그러면 같이 춤추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근데 너무 슬퍼갖고 막 또 고글해. 막 울고 있어. 근데 같이 울지 않아요. 혼자 울게 놔두는 거예요.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죠. 예.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가끔은 있어요. 저는 어떤 때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냥 열정적으로 막 설교를 했는데 믿습니까? 했는데 그냥 아멘도 없고 냉랭할 때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불타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구나. 회개하자고 어떤 때는 정말 간절하게 외치는데 그냥 멀뚱멀뚱 그랬을 때 정말 나는 곡하는데 저들은 곡하지 않는구나.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일들 속에 아멘 아멘 하면서 공감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상태를 쭉 이렇게 보면은요, 22일에 도둑 맞고 탈취당했다. 굴 속에 잡히고 옥에 갇혔다. 노략을 당하고 탈취했다. 24절에 탈취당했다. 약탈자에게 넘겨졌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요.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지 특별히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되며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거절한 후 이스라엘이 그죠? 소멸되고 바벨론이 포로로 유다가 잡혀갔을 때 또 예수님 당시에도 뭐만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없었거든요. 남쪽 유다만 그대로 있었어요. 남쪽 유다가 소멸되고 유대인들이 세계로 흩어지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인데 역사 속에서 그대로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돌아오긴 돌아오는데요. 자기들은 별로 잘못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돌아올 때 자기들의 죄들에 대해서 정말 경각하고 깨닫고 회개하면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왜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흩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왜 그런 상태에 두셨는가?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나중에 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했습니다. 여러분, 귀 기울이고 듣지 않았습니다. 귀 기울이고 듣지 않았어. 여기 특별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의 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입니다. 여기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여. 여기 교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 율법으로 해석해야 돼요. 율법. 율법을 크게 한다는 것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의를 그가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루셨다. 우리가 다 율법을 행해서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걸 십자가에 감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의가 되신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예?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입니다. 구약의 말씀까지도 영적으로 해석해 주신 주님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더해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기모거리가 되어 있어서 역시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그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요 맹인 상태에 다 있었어요. 이 말씀 그대로요. 그들의 지도자들을 맹인이라고 말했다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은 바로 이 이사야 42장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증언하신 거예요. 화 있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잖아요.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 예수님의 의를 믿지 않고 율법을 당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니까요.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꾸 죄를 범하니까. 그러면 자기에게 뭐가 있겠어요? 죄책감만 더해지는 거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모든 절차 의식만 행하면 내가 거룩해졌다.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바울도 뭐라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율법에는 어떤 의식을 행하면은 완전히 의로운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 마음에 정결함과 깨끗함이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이 의가 그들에게 얻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들은 스스로를 자꾸 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결국 뭐라는 거예요? 맹인된 인도자라는 거잖아요. 눈먼 인도자요.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이렇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눈먼 맹인된 이 인도자들은요. 전부 다요. 물질주의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아니 성전이 큽니까? 성전의 금이 큽니까? 성전이 훨씬 큰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했으면요. 너희들 아무 일 없다는 거죠. 안 지켜도. 하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성전으로 맹세한 사람은 성전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리잖아요. 근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금만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드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두겠다? 헌금 거두겠다. 그런 저희가 깔려 있는 거예요. 예?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분명히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어요. 예? 그들은 거룩한 것 같았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에 그런 지도자들이 없을 것 같아요? 멋지게 말하지만은요. 물질주의에 휩싸여서 돈을 원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맹세해도 아무 일이 없다고 맹세하였지만 그들은 그렇게 맹세하다가 그 맹세를 지키지 않은 바람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가졌던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그냥 파괴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세계의 집시민족이 되었고 돈을 모아서 조금 그 사람들이 또 중세 시대에서는 고리대금업을 아주 천시했어요. 그런데 그 고리대금업을 그러니까 유대인들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돈을 엄청 번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돈을 벌만하고 많이 세겠다 하면 또 정치적으로 어떻게 돼요? 박해가 들어갔고요. 또 다른 동네, 다른 마을로 도망가야 되고. 예? 그렇게 하기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도피처를 얻지 못했어요. 예? 이스라엘에서 가장 발달한 사람이 다이아몬드. 예? 다이아몬드. 제 동생도 이스라엘을 유학하면서 다이아몬드 가져와 가지고서 어머니께 선물했더라고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산업이 발달한 이유가 뭐냐면요. 언제든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작지만 값 나가는 것이 다이아몬드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산들을 항상 다이아몬드로 바꿔놓고, 그래서 도망갈 때 가져가리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것만 봐도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산 것입니까? 예? 그들의 이제 분량들이 많이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미국이라고 하는 도피처를 주신 거예요. 예?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죠?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준다는 기술의 말씀이 있죠? 그것이 어쩌면 이런 이 말씀인지도 몰라요. 예? 미국이 독수리잖아. 독수리가 상징이잖아. 모든 훈장에 독수리 날개가 있잖아. 예?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듣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교훈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귀가 열려 있습니까? 귀가 열려 있습니까? 예, 듣지 못한다는 것을 기모골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듣고도 경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기모골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눈에 보여졌는데도 1948년 성경이 예언한 이스라엘이 독립됐는데도 불구하고 못 보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세대 안에, 이 세대가 100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2048년 안에요. 모든 주님이까지 다 오시는 일들이 끝마쳐진다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들, 그들의 범죄들, 그 많은 하나님의 보여주심과 그 많은 하나님의 징계들과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들려졌지만 그들은 맹인이 되었고 기모거리가 되어서 비참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민족이 이제 조금씩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또한 귀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이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도 소경된 부분은 없는가? 길을 막고 있었던 부분들은 없었는가?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답답하게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움이 아버지 하나님 앞을 기뻐하게 못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정말 충만하게 반응해서 열심히는 당신의 자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